자, 오늘 이 바이가시 11번째 파라샤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그렇죠?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요셉을 은 20을 받고 은 20개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는 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했던 앞장섰던, 그리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유다였습니다. 그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사건을 주도했던 바로 그 유다가 이제는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절박한 심정으로 간청하고 간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바이가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몇 번 있는데요.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가는 이유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간다. 사무엘하 10장 13절에 보면은 요압이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가 지금 베냐민을 놓고 요셉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과 싸우기 위해서, 혹은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는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달래기 위해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가까이 나아가죠.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는 지금 베냐민을 두고 요셉을 달래기 위해서, 베냐민을 지금 노예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요셉을 달래기 위해서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가까이 가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바이가시 엘리야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가시 엘리야후, 엘리야가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 뭐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갔다, 바이가시 예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후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갔다, 그 말은 요셉이 하나님은 아니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데, 요셉에게 간청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셉에게 간구하고 간청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유다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을까요? 왜 유다가 요셉에게 지금 가까이 나아가야만 했을까요? 결자해지란 말 아시죠? 결자해지, 그죠? 묶은 자가 풀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형제 간의 이 20여 년간의 그 갈등, 그리고 20여 년간 지금 헤어져 가지고 서로 정말 가슴앓이를 하고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고 또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던 그 20여 년간을 잊게 만든 주역, 그 주역이 누구냐면 유다인 것입니다. 유다, 그죠? 왜?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한 인물이기 때문에,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결자해, 그죠? 그러면서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지금 당면한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쯤에는 유다가 형제들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의 리더로 부각되어 있고,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지금 부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이 모든 문제를 유발했던 그 주역으로서의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지금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어떤 위기입니까? 베냐민이 지금 노예로 붙잡힐 수 있는, 베냐민이 노예로 지금 억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이 상황들을 타개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바로 유다에게 놓여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정말
애절한 언어로 호소를 하죠.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만약 이 베냐민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슬피 울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냐민 대신에 내가 노예가 될 테니까 제발 이 베냐민만큼은 놓아달라고, 베냐민 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의 요청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정말로 회개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베냐민과 아버지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유다가 변화되었고, 또 유다가 대표하고 있는 나머지 형제들도 변화되었음을 지금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요셉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베냐민과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지금 변호하고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요셉의 테스트를 통과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그동안 감춰왔고 숨겨왔던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을 모든 형제들 앞에서 다 드러냅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드러낼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유다의 진정한 회개, 변화된 모습,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정말 절절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한 사람이 진정한 회개와 그 다음에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바이카시 예후다, 유다 한 사람이 진정한 회개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요셉에게 가까이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나머지 모든 형제들까지도 요셉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한 사람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적인 헌신 때문에 한 사람이 정말 담대하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요셉에게 가까이 갔더니, 여러분, 나머지 형제들 전체가 이제 요셉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이카시 예후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게슈나 엘라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게슈나 엘라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문제를 회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문제를 회피해서 도망가고 달아나고 회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맞서서 정면으로 가까이 갔더니, 여러분, 나머지 모든 형제들까지도 여러분 결국 화해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유다에게서 배워야 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온 집이 여러분 화해와 구원을 누리게 되고, 결국 애굽으로 다 옮겨와서 고센 땅에서 요셉의 이제 돌봄을 받게 됩니다. 고센 땅을 여러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센을 뒤집으면 나가시가 돼요. 나가시, 가까이 갔다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까이 갔더니 결국 고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고센으로 인도하셨어요. 고센 땅에서 결국 요셉의 봉양을 받고, 요셉의 돌봄을 받고, 요셉이 공급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여러분 야곱의 집이 평안한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셉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먼저 애굽으로 이 대표되는 이방 나라, 애굽은 지금 이방 나라를 대표합니다. 애굽으로 대표되는 이방 나라를 위해서 구원자를 일으키십니다. 그죠? 애굽으로 대표되는 이방 나라를 위해서 구원자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집을 화해시키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큰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봅시다. 애굽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방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구원자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온 집을 화해 그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이방 나라의 구원자가 실상 이스라엘로부터 쫓겨나고 거절당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쫓겨나고 이스라엘로부터 거절당한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그 이방 나라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보세요. 이방 나라의 구원자를 일으키십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구원자를 일으키시고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온 집을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이방 나라의 구원자가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로부터 거절당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나라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로부터 쫓겨나고 거절당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나라의 구원자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방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이스라엘까지 이제 구원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 나라의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의 패키지 속에 처음부터 들어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서적으로만 본다면 사실은 이방 나라의 구원이 여기서 먼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애굽이 먼저 구원을 받고, 애굽이 먼저 이 구원자에 의해서 돌봄과 그 다음에 공급을 받고,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자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한 분이라는 거죠. 그죠? 이방인의 구원자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한 분이다. 한 사람이다. 또 나아가서는 이방인의 구원자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도 이스라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유대주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유대주의나 반이스라엘주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한 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동일한 한 사람. 이방인의 메시아나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이스라엘로부터 태어난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망을 한다면, 큰 그림을 본다면 굉장히 계시적인 거예요. 굉장히 계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이삭을 어떻게 부르셨고,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여러분 한 가족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왔지만은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보면은 완전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가 막힌 섭리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거절당해서 결국 이방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우여곡절을 통해서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이방 나라의 구원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스토리가 이제 다시 반전이 돼가지고는 그 이스라엘 온 집도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스토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역사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셉 이야기 스토리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한 사람이 역사상 딱 한 명 출연했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죽임당하고 후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그 사람의 복음이 널리 퍼져가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방 나라들의 구원자가 되신 분, 이방 나라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또 이방의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신 한 분, 그분이 있습니다.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아직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죠? 22년이 지나기까지는 여러분 야곱의 그 아들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서 구원을 받고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유대 나라의 극심한 기근, 혹은 대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마지막 때 대환란이 이제 닥칠 때야 비로소 그들이 이방인의 구원자이신 분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집이 그 이방인의 구원자를 통해서 화해케 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 구원자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 즉 이스라엘의 메시아였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 사이에서 메시아로 추앙받고 구원자로 추앙받고 심지어 하나님으로까지 여러분 추앙받으면서 섬김을 받고 있는 그분에 의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지금 빛이 비치고 있는데 여전히 정작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아직 그분이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큰 기근이 닥칠 때야, 대환란이 닥칠 때야, 그렇죠? 생존의 위협이 닥쳐야 됩니다. 생존의 위협이 닥칠 때야 비로소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결국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왔던 것처럼 유대인 형제들도 결국 예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예요? 마시아크 벤 요셉. 요셉의 아들 메시아로 불리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할렐루야. 따라서 요셉은 예슈아를 보여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나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예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혈통의 이스라엘 자손을 여러분 결국 화해하게 하고 회복되게 만들고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이 지금 요셉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그려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그 요셉을 만나고 그 요셉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그 요셉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부터 태어난 한 사람을 이방 나라로 쫓겨나게 하십니다. 섭리 가운데, 그죠? 쫓겨나게 하시고 거절당하게 하셔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여기 토라에서 그대로 여러분 미리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구원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는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메시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이방인들, 구원받은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함께 만나서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한 메시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메시아도 한 분입니다. 아멘. 구원자가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메시아도 한 분이기 때문에 토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토라를 주시고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다른 토라를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시오, 메시아도 한 분이시오, 주도 하나이시오, 토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도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지금 이제 공부하고 읽어가면서 그 그림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그림입니다. 자, 요셉 메시아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메시아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요셉에게는 몇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몇 가지 호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셉,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셉 the dreamer 라고 하는 호칭이 있죠. 조셉 the dreamer, 꿈꾸는 자 요셉,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 두 번째 호칭은, 자, 요셉은 꿈과 굉장히 관련이 깊죠. 꿈과 아주 긴밀한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두 가지 꿈을 꾸었고, 또 감옥에 있을 때 두 가지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다음에 바로의 두 가지 꿈을 해석해 주고 지혜로운 조언을 함으로써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죠. 자, 두 번째, 그래서 꿈을 통해서 여러분 부르심을 이루어가고 성공한 케이스인데, 조셉 the grand vizier라고 합니다. 조셉 the grand vizier, 이것은 총리 요셉입니다. 총리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조셉 the grand vizier. 자,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호칭이 있고 별칭이 있고, 그 다음에 총리 요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조셉 the righteous one. 조셉 the righteous one, 의인 요셉입니다. 핫자딕, 히브리어로는 요셉 핫자딕, 의인 요셉. 요셉은 애굽에 사는 동안 이름도 애굽의 이름으로 바꾸고 복장도 애굽 복장을 하고 언어도 애굽 언어를 사용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100% 완벽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여러분 전반적으로 그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매일같이 가까이 동행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얻은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여러분 거의 준행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까지도 철저하게 물리치고 이겼던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의인 요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칭호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요셉에 대한 호칭, 칭호는 네 번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Guess what? 조셉 the weeper입니다. 조셉 the weeper. 뭘까요? 우는 자 요셉. 우는 자 요셉.
좀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울보 요셉. 울보 요셉의 모습입니다. 조셉 the weeper. 자, 요셉에게 있는 붙여진 이런 별칭들입니다. 요셉에게 붙여진 이런 별칭들. 자, 조셉 the dreamer, 조셉 the grand vizier, 조셉 the righteous one, 조셉 the weeper.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요셉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요셉의 모습인데, 자, 네 번째 것에 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던 사람인데, 울 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울 줄을 아는 사람이었다. 울 때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연약하고 가련한 인생이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요셉은 의지가 약해서 걸핏하면 눈물을 터뜨리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살인에 가까운 일을 형들에게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가장 참혹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그 모든 난관을 극복했던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나중엔 던져졌어요. 그래도 그가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렸거나 여러분 가련한 그런 자기 처지를 여러분 한탄하거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보디발의 노예에서는 여러분 그가 적극적으로 일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그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 가장 신뢰받는 넘버 2가 됐어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떨어진 처지를 비관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여러분 그런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보낸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상황에 대처해서 감옥에서도 그가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는 강한 자였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감옥 속에 떨어질지라도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에는 요셉이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언제 눈물을 흘렸느냐? 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2장 24절을 봅니다. 창세기 42장 24절. 창세기 42장 24절. 3일 동안 형제들을 가둬둔 다음에 형제들이 속삭이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 창세기 42장 24절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형제들이 요셉을 과거에 팔아넘긴 죄에 대해서 서로 막 속닥거리면서 그때 팔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눈물이죠. 두 번째는 창세기 43장 30절입니다. 43장 30절. 30절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자, 드디어 베냐민이 이제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온 것을 보고 베냐민을 보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 눈물이 났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안 운 것처럼 이제 다 닦고 나서 들어와 가지고는 식사를 같이 하게 됐죠. 그것이 두 번째 눈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물은 창세기 45장 2절. 45장 2절 이제 이번 주 파라샤에 있는 내용이죠.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절절히 호소하고 제발 이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드디어 요셉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45장 2절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방성대고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꺼이꺼이 목 놓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다 쏟아졌죠. 그죠?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다 들렸어요. 바로의 궁중에까지 이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요셉이 꺼이 막 목 놓아서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궐에까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다고 나와 있네. 여기 들렸다고. 아마도 바로의 궁궐에 요셉이 울었다는 소리가 전해졌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바로의 궁궐이 바로 옆입니까? 들리게 말이 안 되죠. 바로의 궁궐에까지 그 소식이 이제 들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이제 눈물이고요. 네 번째는 45장 14절부터 15절 봅니다. 45장 14절부터 15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창세기 45장 2절에는 이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나는 당신들의 형제,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아니 요셉,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니 아니 요셉, 나는 당신들의 형제 요셉입니다. 그래서 펑펑 울고 방성대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말한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끌어안고 막 울고, 베냐민도 이제 막 울고 덩달아 우는데 형제들은 지금 울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리둥절해가지고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울음이 안 나오죠. 울 수가 없죠. 그죠? 근데도 지금 요셉은 막 지금 방성대고 가듯이 엄청난 통곡을 지금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울음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46장 29절입니다. 46장 29절. 46장 29절. 드디어 이제 야곱이 70인의 이스라엘 사람들, 온 가족을 데리고 수레를 타고 이제 내려옵니다.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46장 29절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버지를 22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22년 만에. 그죠? 얼마나 울었겠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한참 동안 울었을 거예요. 한참 동안 통곡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저도 20대 때요, 제가 20대 때 제 안에 있는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꼬박꼬박 눌러놓았던 이 상처들을 어떤 분에게 고백을 하면서요, 진솔하게 고백을 하면서 꺼이 한 30분 이상 울었던 것 같아요. 30분 이상을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셉의 그런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집과 형제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했죠. 모든 것을 이제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애굽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의 모든 슬픔, 모든 고통,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꼬박꼬박 눌러놨다는 거예요. 꼭꼭 눌러놓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형제들을 만나면서 이게 다 한꺼번에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섯 번째는 창세기 50장 1절. 창세기 5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울며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죽음, 그리고 장사 10절에도 보면은 이제 장사하면서 막벨라굴에 장사하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50장 17절, 창세기 50장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혹시나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요셉은 울보가 맞죠? 요셉은 우는 자, 요셉은 울보가 맞습니다.
자, 요셉은 여러분 그러나 고난과 시련의 때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제외하고 자신의 정체를 그들에게 드러내고 화해할 때 눈물을 억제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회와 화해와 회복의 감격으로 인한 눈물이었죠. 그냥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기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고 가련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화해하게 되고 온 가족이 회복되게 되었다고 하는 그 감격으로 인한 눈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마땅히 울어야 될 때와 울지 말아야 될 때를 알았던 사람이죠. 마땅히 울어야 될 때 아낌없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낌없이 울고 눈물을 흘리고, 그죠? 22년 만에 재회할 때 형제들과 또 재회하고 마지막에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한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정말 이제 요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형제들이 정말 진짜로 회개했고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여러분 모든 눈물을 다 터뜨렸던 바로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물은 사람의 감정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진실하고 솔직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감정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솔직한 감정의 표현인데 때로는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깊은 감정으로부터 이 눈물이 터져 나오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감정으로부터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눈물은 가장 깊고 진실하고 솔직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고 진실하고 솔직한 감정의 표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다윗이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 눈물에는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악어의 눈물도 있죠. 악어의 눈물은 물론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고 가짜 눈물들이 물론 있습니다. 가짜 눈물들이 물론 있지만은 여러분 대부분의 눈물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진실한 여러분 감정과 그리고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 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눈물병에 담아서 하나님이 눈물병에 담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눈물병에 담아서 하나님이 이 눈물의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이행하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과 재회하고 그들을 시험하고 마침내 그들과 화해하면서 20여 년 동안 꼭꼭 눌러왔던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20여 년 동안 꼭꼭 눌러왔던 그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 차츰차츰 녹아져 내리고 대신에 형제들과 가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아마도 북받쳐 올라서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실한 뉘우침 그리고 진실하고 애절한 사랑은 종종 뜨거운 눈물을 폭발시킵니다. 아멘. 자, 형제들의 진정한 회개를 보면서 형제들이 정말로 진실하게 뉘우쳤다는 것들을 보면서 또 그래서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기폭제가 되어서 지금 요셉 안에서 이 눈물을 폭발시킨 겁니다. 아멘. 그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진실한 뉘우침과 그리고 진실하고 애절한 사랑은 그래서 사람 안에서 눈물을 폭발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역시 강한 용사였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죠? 가는 곳마다 적들과 싸워서 이겼던 여러분 정말 전쟁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는 침상에 요를 눈물로 적시기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 다윗도 역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뉘우침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정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는 다윗이
여러분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와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던 분임을 기억하십니까? 예수와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와께서,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예수와께서 바로 안 가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죽은 지 며칠 후에 가셨습니까? 죽은 지 며칠 후에? 나흘. 죽은 지 나흘. 그죠? 죽은 지 나흘 후에 간 거예요. 왜 나흘 후에 갔을까요? 유대적인 여러분 이 전승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사람 주변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3일 동안은 머물러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은 가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는 4일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건 가짜로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진짜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그 4일째 기다렸다가 예수와께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알려드렸는데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것 때문에 오빠가 오라버니가 죽었나이다 꺼이 하고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와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아멘. 예수와께서는 때로는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고난받는 종이었잖아요. 고난받는 종이고 그분은 슬픔을 아는 분이고 그분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분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냉혈한이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여러분 어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굉장히 아마도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내용으로 지금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고난과 슬픔과 눈물의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요셉의 통곡과 눈물이 온 이스라엘의 화해와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요셉의 그 통곡과 눈물이 온 이스라엘의 화해와 회복을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의 아들 예수와의 통곡과 눈물도 죄악된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와 회복을 가져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통곡과 눈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화해하게 된 것처럼 예수와의 그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눈물의 여러분 파워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눈물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와 여러분 간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도 슬픔과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시련에 닥칠 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여러분 자기 연민의 파티를 벌이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가련하게 여겨서 여러분 넘어져 버리는 그런 유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로는 애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은 뭡니까? 현 세상을 말합니다. 현 세상에서 우는 자는, 현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내 처지가 가련해서? No! 내 처지가 가련하고 내 형편이 가련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다. 나는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정말 나는 정말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고 나는 홀로고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 문제 때문에 애통하고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비관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무엇 때문에 우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는 것입니까?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죄로 인해서 우는 겁니다. 모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헤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그랬던 죄와 이 세상에 만연된 여러분 악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관영한 악의 여러분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우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지금도 거절하고 있는 유대교의 모습들, 토라를 거부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둘로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둘로 갈라져서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토라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여전히 이 죄악된 현 세상에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갈라져 있고 이스라엘 집이 화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 집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에,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악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악으로부터 구원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두 집을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토라를 거절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애통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울보 요셉이 눈물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그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집이, 야곱의 집이 여러분 그렇게 분리되고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화해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그 눈물을 한꺼번에 폭발시키고 터뜨렸습니다. 아마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온 집이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 하나가 되면 아마 저와 여러분도 기쁨의 눈물을 폭발시키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여러분 감격의 눈물이 우리에게서 아마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토라에는요, 제가 죄 문제를 방금 언급했습니다마는 토라에는 모든 죄의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죄의 원형, 다른 말로 원죄라고도 할 수 있죠. 원죄. 죄 중에 죄다, 죄의 뿌리다, 모든 죄의 원형 혹은 원죄, 근원적인 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원적인 죄. 이것이 두 가지라고 유대 현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두 가지. 토라에는 이 두 가지 원죄라고 할 수 있는 죄의 원형이 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선과 악의, 선악의 지식나무,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지식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독립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뭐예요? 인간이 독립 선언한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찬탈한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인간이 찬탈하고 있는 상태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인본주의. 그래서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상징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따먹는 행위는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식나무 열매를 범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식나무 열매를 범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과 다른 견해, 하나님과의 다른 의견, 하나님과의 다른 판단, 하나님과 다른 시각, 그런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노골적으로 나는 하나님부터 반역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노골적으로 나는 하나님부터 반역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식나무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행동하는 걸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죄입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 가운데서 여러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형제들 간에, 두 번째 원죄라고 할 수 있는 형제들 간의 까닭없는 증오입니다. 까닭없는 증오. 까닭없는 증오. baseless, 영어로 하면 baseless hatred. 까닭없는 증오.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가르쳐 드릴게요. 히브리어로는 시나트 히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용어가 있어요. 시나트 히남. 자, 히브리어를 써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시나트 히남이라고 합니다. 자, 선과 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토라에서 지금 원죄와 같이 제시되고 있는 것, 사람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의 뿌리, 이게 뭐냐? 이게 형제들 간의 까닭없는 증오다. 시나트 히남이다 라고 말합니다. baseless hatred, 근거 없는, 까닭 없는 증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모든 죄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의 원형이다. 이 죄들이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까닭없는 증오에 사로잡혀서 요셉을 팔아먹은 이 죄, 이것이 유대인들의 원죄다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원죄다. 이 까닭없는 증오, 이 원죄, 이 죄의 뿌리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이게 반복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지금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리죠. 그죠? 이게 뭐예요? 형제들 간의 까닭없는 증오 때문이에요.
까닭없는 시기 질투로부터 말미암은 까닭없는 증오, 미움 때문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한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세기 때는요, 1세기 때는 유대인들의 토라에 대한 열정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시기예요. 1세기 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갈망이 그 어느 시대보다 강렬했던 때입니다. 메시아,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토라 공부에 매진했던 때가 바로 1세기 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토라에 대한 열정, 토라 공부에 매진했던 어떤 시대보다도 더 강렬했던 시대가 바로 1세기 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결국 유대인들을 이제 엑사일, 그 땅에서 쫓아내 버린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왜 그렇게 열심히 토라에 열심을 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토라 공부에 매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성전이 파괴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안에 있는 형제들 간에 까닭없는 증오 때문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까닭없는 증오 때문이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까닭없는 증오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 원죄 때문에 결국 나중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까닭없는 증오 때문에 또 둘로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1세기 때도 토라 공부에 열심히 매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전이 또다시 이 까닭없는 증오 때문에 성전이 또다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까닭없는 증오 때문에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유대교와 기독교는 또다시 갈라져서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살육하고 죽이고 비방하고 지금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짜 죄의 뿌리구나, 이게 죄의 뿌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까닭없는 증오, 까닭없는, 진짜 두 가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서 지식나무의 열매를 범한 죄, 그 다음에 형제들 간에 서로 형제들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여러분 이 까닭없는 증오, 시나트히남이라고 하는 이 까닭없는 증오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져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지금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4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45장 14절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요셉과 베냐민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지금 통곡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안이 벙벙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과 베냐민이 서로 끌어안고 서로 통곡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요셉은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요셉은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고, 여기서 베냐민은 메시아닉 유대인을 나타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자, 예슈아가 바로 요셉이고, 여기서 요셉이 예슈아를 보여주고 베냐민은 메시아닉 유대인을 보여주는 인물인데, 처음부터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 사이에는 증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죠? 요셉과 베냐민 사이에는 처음부터 시기나 증오심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 때 여러분 예슈아와 메시아닉 유대인 사이에 증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죠?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예슈아 사이에는 어떤 증오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요셉과 베냐민이 서로를 향한 간절한 사랑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서로를 향한 간절한 사랑. 요셉과 베냐민이 서로를 향한 간절한 사랑,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사랑으로 지금 끌어안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 때 여러분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예수와 사이에는 어떤 시기나 증오심이나 여러분 증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서로를 향한 간절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요셉과 베냐민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간절한 사랑, 그 사랑으로 이들이 지금 끌어안고 서로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요셉과 베냐민의 사랑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은 까닭 없는 사랑이다. 까닭 없는 사랑이다. 아하바트 히남이다. 아하바트 히남이다. 따라서 아하바트 히남, 아하바트 히남, 아하바트 히남. 네, 까닭 없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 간에 이 까닭 없는 증오가, 형제들의 까닭 없는 증오 때문에 20년이 넘도록 요셉과 형제들이 갈라져 버렸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죠? 까닭 없는 증오 때문에 형제들이 20년이 넘도록 서로 격리되어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온 형제를 다시 만나게 하고 화해케 하는 것은 바로 까닭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온 형제를 다시 만나게 하고 화해케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아하바트 히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나트 히남은, 까닭 없는 증오는 형제들을 다 격리시키고 멀어지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갈라지고 깨어지고 여러분 서로 만나지 못했던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바트 히남입니다. 까닭 없는 사랑입니다. 까닭 없는 사랑, 근거 없는 사랑, 혹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와와 유대인 형제들,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 이 까닭 없는 증오 때문에 여러분 갈라져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서로 여전히 지금도 증오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얼마나 미워한 줄 아세요?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한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너무나 미워합니다. 까닭 없는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까닭 없는 증오, 사단이 심어준 거예요. 그죠? 물론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다 그건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증오와 까닭 없는 증오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서로 갈라져서 서로를 등진 채 적대감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만나서 화해해야 될 때가 다가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유대인 형제들이 화해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 유대인 형제들,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두 집이 까닭 없는 증오를 버리고 이제 다시 만나서 화해하고 회복하고 하나 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까닭 없는 사랑에 붙잡혀야 됩니다. 까닭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사랑, 까닭 없는 사랑, 다르게 말하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키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냐민이에요. 여기서 키플레이어 역할을, 여기서 지금 베냐민과 예수아가 먼저 까닭 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죠? 여기서 키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베냐민이에요. 이 베냐민이 누구예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뜨거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쫙 퍼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조건 없는 사랑, 까닭 없는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아이십니다.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까닭 없는 사랑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까닭 없는 사랑이. 왜 우리가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까닭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아를 우리가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와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베냐민이 메시아인 유대인이 예수와의 제자이고 예수와의 형제이고 예수와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형제 유대인들에게 이 까닭없는 사랑을 여러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까닭없는 증오는 갈라지게 하고 분리시키지만 까닭없는 사랑은 화해하고 회복하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베냐민이 메시아인 유대인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첫 번째,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 곁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 야곱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죠? 야곱의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베냐민은. 야곱의 집은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렇죠? 자,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요? 안 버렸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1세기를 봅시다. 1세기 메시아인 유대인들, 예수와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집을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습니다. 그렇죠? 베냐민이 야곱의 집을 안 떠난 것처럼 여러분 메시아인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이 아버지의 토라를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메시아인 유대인들도 토라를 떠나거나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을 저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사도 바울은 토라를 버렸다 안 버렸다? 토라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토라를 버렸다라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죠? 오늘날 메시아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토라를 버렸어요. 왜? 그들은 헬레니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1세기 메시아 유대인들, 그들은 토라를 버린 적이 여러분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로 요셉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베냐민도 아버지 집에 야곱 곁에 쫙 달라붙어서 사랑을 독차지 하면서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마찬가지로 메시아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메시아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엄청나게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베냐민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메시아인 유대인들도 어찌됐든 정통파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정적인 거예요. 네 번째, 베냐민은, 자 여러분, 베냐민은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에 동참했을까요?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동참하지 않았죠? 그죠? 1세기 메시아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빌라도에게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여러분 팔아넘기는 일에 예수와의 제자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일부 배신자 유다를 빼고, 유다는 예수와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메시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1세기 메시아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해서 예수와를 팔아넘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 바로 메시아닉 유대인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마지막 때에 여러분 강력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유대교 내에서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기독교 내에서는 여러분 그들의 대응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 뿌리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메시아 유대인들과 동일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메시아 유대인들의 신앙을 그대로 가진 자들이에요. 그대로 물려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여러분 까닭없는 사랑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의 형제들에 대해서, 심지어 기독교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 형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까닭없는 사랑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거 없는 여러분 증오와 미움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습니까? 언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느냐? 자, 유다가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베냐민에 대한 증오를 버렸을 때예요. 베냐민에 대한 증오를 버리고 베냐민을 옹호하고 베냐민을 돌보고 베냐민을 보호하기로 여러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통파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환영하고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여러분 옹호하고 그들과 한 형제라는 사실들을 깊이 인식하기 시작할 때 예수와가 자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런 일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서서히 이스라엘의 미디어 가운데 메시아 유대인들이 지금 아주 호의적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서서히 그 작업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러분 요셉이 지금 큰 소리를 울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모든 형제들과 함께 이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온 형제들과 회복되는 이 여러분 형제들과 만나는 이 현장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여러분 발견하고 예수와가 메시아를 발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와께 돌아와서 예수와를 영접하게 할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십니다. 예수와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선교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선교사가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방해를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해를 놓고 있어. 오히려 개종시키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죠? 기독교 선교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다른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다 나가라 그랬어요. 다 나가라, 다 필요 없다. 요셉이 다 나가라고 물리치고, 그죠? 자기 신분을 유대인들에게 드러내고 형제들과 화해하고 만나게 되는 그 현장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여러분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과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까닭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거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와가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에 우리가 충만해져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화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